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에 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하들은 이제 왕 곁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토를 달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그런 왕의 행동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나라는 국력이 쇠퇴하였고 사회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신하 중에 소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한 다음에 왕을 찾아가서는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신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야 왔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초나라 왕은 자신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라를 세워갈 신하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지식이 많거나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찾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절대 유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선교나 전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비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나 전도의 목적도
결국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이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 아무나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성도들 전체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쩌면 지난 명절 연휴로 인하여서 힘들고 피곤하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 눈과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첫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세상을 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어 짜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기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바로 예배 자리의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가 헛된 시간으로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서울 나들이를 올라왔습니다. 가이드는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은 시골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제가 깃발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깃발을 보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서울 여러 곳곳을 다니게 되었고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역 앞에 모이게 되었고 가이드는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울 구경은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서울 구경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깃발만 보고 쫓아오다 보니까 정작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구경을 하러 왔지만 정작 구경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서울 구경을 온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평일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구역에 가서는 구역 예배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지난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그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권능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자신이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워 넣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내 판단이나 내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쩜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찾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배를 주관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도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나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결박도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업적과 또 많은 결과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며 모세를 유혹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왕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바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굳이 광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세상과 육신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필요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멀리 가지는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에 애굽으로부터 멀리 떠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예배드리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어린 아이들은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성인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남겨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 역시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예배드리는 것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여호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는 양과 소는 두고 사람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간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아무런 헌신이 없고 아무런 희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분들도 계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여유가 좀 생기면 내가 그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요즘 내가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 좀 받으면 그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또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생각도 했을 수가 있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적당하고 너그러운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다른 무엇인가 타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다른 무엇인가와 적당히 타협하는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를 구했는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전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도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고 하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는 다른 것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그러한 마음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악과 의롭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곳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축복 안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